삼성을 굉장히 많이 뒤흔들고 또 삼성에게 굉장히 큰 도약의 발판이 된 그런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후쿠다라고 하는 이분이 쓴 보고서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삼성 직원들에게 사소해 보이는 드라이브, 이런저런 부품, 일을 할 때 필요한 공구와 도구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제자리에 놓으라고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지만 단 한 명도 변함없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공구를 제자리에 두거나 정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공구나 도구 그리고 부품을 사용할 때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공구를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부품을 찾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심지어 자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공구들을 고치지도 않아서 막상 다른 사람이 그 공구와 도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사용할 수도 없다. 이제는 내 한계를 벗어났다. 이 사소해 보이는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삼성은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반의 반걸음도 삼성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서 가운데 제 시선과 생각을 한참 머물러 서게 했던 지점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소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삼성은 반의 반걸음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소한 것이 아닌데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반의 반걸음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였죠. 그리고 맨날 보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거였죠? 일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상 중에 말씀하시고 평범한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잘 붙어 있고 말씀에 잘 붙어 있고 또 예배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상 중에 그냥 평범한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건과 또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듣고 또 삶의 사건들이 해석되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와서 이 구절을 묵상했어요.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28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저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또 묵상이 되어졌냐면, 4명의 제 자녀들에게 내 말의 옷, 내 태도의 옷, 내 삶의 방식의 옷, 내 감정의 옷, 내 성품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면 과연 4명의 자녀들 중에 내 옷을 입으려고 하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다 안 입겠다고 도망가지 않을까? 너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예배실 제일 뒷좌석에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다 도망갈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제 딸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제일 뒤에 앉아 있으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저한테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다고. 내가 아빠, 내가 입겠다고. 손을 들어 손을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좀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더 슬펐어요. 왜 그랬냐면 저게 나한테 쏘갔구나 싶어가지고. 저 녀석이 나한테 쏘고 있구나. 저 녀석이 자기 아빠를 제대로 알면 저렇게 번쩍 손을 들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아빠의 성품의 옷, 아빠의 삶의 태도의 옷 제가 입을 거예요. 너무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막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엄난과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저 녀석이 내 옷을 입겠다라고 말할까? 제 지금의 신앙과 제 삶이 자신이 없는 거죠.
아침에 교회 왔는데 계속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도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그때 이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갔더니 여러분 12년간 키운 샬롬이가 죽은 거예요. 제가 태어난 지 걔가 10일 만인가 제가 걔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로데오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2년, 11년 걔와 같이 살았는데 키우기는 전사님이 뭐 거의 뭐 다 키우긴 했어도 그래도 맨날 그냥 그죠? 한 처음에는 내 방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렇게 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죠. 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게 살아왔는데 되게 많이 좀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힘이 들었어요. 차 자동차에 친 것 같지는 않아요. 길바닥에 이렇게 저쪽 주차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미 어제 밤까지 금요일 밤까지 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된 거죠. 근데 그냥 돌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비가 왔잖아요. 그날 아침 또 비가 몸에 잊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 자연사한 것 같지는 않는데 시름시름 앓지도 않았으니까 입에 피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쥐약을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모양이 좋지 않아서 도님한테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얼른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으로 가려고 와서 수목장을 했죠. 큰 소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걔를 이제 묻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입장을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은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저는 제 삶과 제 신앙에 참 제 옷을 입혀주기가 자신이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얘를 파묻고 있다 보니까 제가 더 깊이 팠어요. 근데 나무밑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깊이 안 파지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최대한 어떻게든 깊이 파가지고 걔를 묻어보려고 그렇게 묻으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죽습니다. 제 삶의 태도의 옷 하나 내 딸에게 입히기에 자신이 없는 제가 죽습니다. 샬롬이를 묻지만 저를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본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안면도 영성수련회를 갔을 때 그 영수련회를 받으면서 주대기 목사님이 관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염하는 거 300억 다 입혀서 그냥 염하는 것처럼 다 묶은 다음에 관 안에 쑥 들어가 가지고요. 한참을 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떤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저인 것처럼 그런 다음에 그에게 기도하고 그걸 산에다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샬롬이를 묵으면서 마치 우리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소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지만 이 소가 죽습니다. 제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니 소가 죽을 때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며 양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샬롬이가 제게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다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 짧은 순간이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시간 뒤로 제 마음이 참 많이 다른 거예요. 제 생각이 참 많이 다르고 찬양의 한 소절이 참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사건이 묵상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저를 회개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눌 때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였습니다. 그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문제는 이 평범한 나의 삶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이 해석되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원망의 나무만 자라고 불평의 나무만 자라고 다툼과 갈등의 나무만
뿌리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신앙적 어법에는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시고 항상 들으시고 항상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건 신앙적 어법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시니라. 이 라의 결론적인 뜻이 무엇이든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으로 본다면 80년간, 잘라서 본다면 이 광야에서 40년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만 너의 인생을 그냥 조목조목 다 보고 살았다면, 야 모세, 이제부터는 너도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좀 듣고 좀 나를 경험하며 이제 서로 교통하며 마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타나시라 라의 결론적 결국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에, 이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들어야 하기에, 그래서 자신을 직면해서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직면해서 보고 못하는 자신과 안 하는 자신과 직면해야 하기에, 안 되고 있는 자신과 직면해야 하기에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세가 볼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 아닌데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다 익어요.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땅속에는 고구마도 있고 다 익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익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익는 것도 아니에요. 딸만한 신앙, 딸만한 삶이 잘 되지 않죠. 노랗게 빨갛게 익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풋사과일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먹고 삼킬 수 없는 어떤 과일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보시지만 아시지만 나이 든다고 그냥 철이 그냥 드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의 철은 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처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르다 이를 좀 노란 글씨로 크게 만들어놨죠.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하다라는 건데 신앙적으로 풀면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저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뜻도 저 단어에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친다면 모세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신 광야에서 우리는 돈만 구하죠. 건강만 구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똑같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광야를 만나시면, 혹시 지금 광야에 있으시면 여러분의 말이, 저의 말이, 우리의 말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 이르되라고 하는 아마르, 신앙적으로 이 단어를 풀면 기도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 주님 제가 주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말을 오늘 설교하면서 처음 쓰고 있어요.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르되 아마르, 신앙적으로 풀면 기도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주님 제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과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시간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기도 말입니다. 제가 20살쯤에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설비, 난방, 배관 이런 공사를 맡아서 120세대를 하층 공사를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맡아서 자기를 한 거예요. 저는 46평 한 동, 42평 한 동을 했어요. 요즘 저는 큰 대형 평수가 또 거기는 창원이었기 때문에요. 창원 소답동 이쪽이었기 때문에 46평, 42평이 그 단지 1차 3천 세대 중에서 제일 큰 평수였었어요. 공사를 잘 끝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어디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를 하러 갔는데 이 물을 찾아가지고 누수를 하자 보수한다는 게 금방 안 끝나잖아요. 몇 시간이 걸렸어요. 공사가 잘 찾아지고 잘 마무리하고 스펀지도 물도 잘 짜내고 뭐 깨끗하게 잘 됐어요. 주인 아줌마를 찾는데 뭐 없는 거예요. 말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몇 분 찾다가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 방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그분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작은 방 하나를 거의 기도실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방에 쓰인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방에 쓰인 문구가 뭐였냐면 자막에 보시는 저 문구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는 슬로건을, 문구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요즘도 저는 문구를 잘 안 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소아마비예요. 그게 다 다우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집에도 틈이 나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기도를 붙여놓고 그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자신에게 적용 질문해 보세요. 오늘이든 어제든 최근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럴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걸 참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실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때 있죠. 이때 되면 정말 그냥 태풍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참 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삶에. 그래서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기복신앙을 전할 때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이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6개월 가요. 어떤 분은 1년 6개월을 놓는 분도 봤어요. 1년 6개월 하더니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은 다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를 보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하는 내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내 기도에도 흔들리고 내 신앙적 열심에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서워서 하죠. 근데 하나님이 확인되면 사랑해서 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막내딸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막내딸은 제가 보기에도 때때로 진짜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얼굴에 한 10cm 되는 철판을 두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저 아이 심중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딸이 항상 저를 찾아줍니다. 급할 때, 힘들 때는 제 앞에서 웁니다.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요, 학교 그 문 앞에서 내리기 전에 힘들다고 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딸에게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되면,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고 사실이면,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확인되어졌기에 그분께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큐티하면서 목회하기에 가장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요동치 않아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어떻게 저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 나를 세워가실까. 그러니 그냥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고 다루게 되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해서 주신 광야가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광야가 아니라 힘들고 무겁기만 한 광야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이 틀림없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가 보이죠. 처음에는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내 죄 인정하고, 여러분 내 무릎 꿇는 거 그거 참 별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책상 옆에는 가면 참새 한 마리가 지금도 있어요. 살아있는 놈인데, 금요일 일천 카페로 들어왔다가 문이 멍하니 열려 있는데도 문을 못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새가 그 길가에 방음 막혀놓은 투명한 거, 거기에 그냥 팍 날아가 부딪혀서 죽는, 여러분 새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다가 뭐 참새를 붙여놓거나 까만 뭘 붙여놓잖아요. 이게 그냥 하늘이 아니니까 피해가라고. 근데도 새들이 많이 그 밑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참새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카페를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요, 막 날아다다가 창문에 막 부딪힌 거죠. 한쪽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아요. 푸덕푸덕 한쪽으로만 하는데 못 날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야생동물원에다 연락을 했더니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또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참새 한 마리라 그런지 안 와요. 참새 한 마리라 그런지. 그게 지금 전사님 옆에서 푸덕푸덕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물도 안 먹죠. 모기도 안 먹죠. 저게 지금 살아날지 다시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참새를 보면서, 그 날개 꺾인 참새를 보면서 사실 제가 여러 성도들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딱 그 모양 아닐까? 때때로 또 내가 저 모양 아닐까? 내 방법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머리 뒤밀고 막 나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란 유리박에 팍 부딪혀 떨어지고, 그죠? 내 연약함에 팍 부딪혀 떨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요. 그리고 그냥 내 날개 쭉지 하나가 다 꺾였어요. 소망도 꺾이고 열정도 꺾이고 기대도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꺾이고, 이제 그리고 푸득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21장, 오늘이 21장이에요. 21장 큐티인데,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고 들어와서 못 간다 우리 거기. 그러고 난 뒤에 밤새 텐트 밖에서 200만 명이 울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날로 그들이 가나안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의 수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서 빗나가다, 말씀에서 떠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돌이켜가 수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너무 해석이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모세의 말이, 모세의 태도가,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말씀에서 떠났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돌이키겠다.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 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확인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3절에 제일 마지막에 하니라는 단어 있죠. 그때라는 단어 있죠. 이건 원어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원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원어에 가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게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와 그때는 원래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 하니와 그때를 빼버리면 저 3절과 4절은 한 몸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라고 했죠. 그랬더니 4절에 어떻게 대꾸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갔더니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말씀 안에서든 예배 안에서든 기도 안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띨껏 띄고 포개봤어요. 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래요. 지금 저게 맞아요. 여러분 그분을 보기 원하시고 그분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함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확인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인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으로 정말 누군가를 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막 읽었어요. 그리고 가만가만 큐티를 막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다른 분 이름으로 했고 2부 예배 때는 그냥 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분 이름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분 이름을 넣었어요. 보실래요? 은수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은수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은수를 불러 이르시되 은수야 은수야 하시매 은수가 이르되 은수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 속에 나를 사건 속에만 두면 안 돼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 광야의 채로 나를 두면 안 되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물이 없다고 물을 구하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돈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에 목을 매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계신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이걸 보고 알고 주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없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그 없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이제 각자 좀 해보는 거예요. 다 가로를 만들어 놨죠? 자, 자막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기훈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기훈이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기훈이를 불러 이르시되 기훈아 기훈아 하시매 기훈이가 이르되 기훈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지나가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호를 단신이에요.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죠. 군대도 좀 주시던가 칼과 창과 활도 좀 주시던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롤단지 모세 혼자잖아요. 모세 혼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에 반하는 거예요. 칼이 하나가 없고 군사가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싶은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네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을 확인한 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40년간 어머니에게 듣던 그 하나님 말고, 양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를 움직인 하나님 말고, 모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누구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로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다가 보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함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확인시키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여러분의 갈등과 광야 속에 보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다윗의 하나님 말고요, 바울의 하나님 말고요, 맨날 하나님 있다고 떠드는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가장 어린 때를 기억하면 그게 6살인지 7살인지 그냥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아직도. 하지만 전 19살에 이번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 때요, 우리 김영철 담임 목사님이 어린 색색시 같아요. 키가 160이 채 되지 않으셨어요. 158인가 그러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그 당시 개척해서 58에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계시다가 58에 다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년 반 지나서 교회를 건축했고, 그리고 한 1년쯤 한 몇 개월 지났을 때인가, 하여튼 뭐 그런 때예요. 목사님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이 강단,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강단을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발판을 이따만 큰 걸 놓고 올라서시는데, 그 새색시 같으신 말씀도 크게 안 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주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화살이 되어서 가지고, 그 말이 화살촉이 되어서 가지고 예배실 공중으로 샥 날아오더니 제 가슴에 뚝하니 심장에 박혔어요. 제가 하나님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구원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사무실을 닫고 가보지도 못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나님 제 구원을 확인하고 싶다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로 몸부림을 치다가 그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끝에 저 중간에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계절을 따라 읽지만, 여러분 가만 계시면 계절을 따라 우리 신앙은 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큐티의 몸부림, 가만가만의 몸부림.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기 원하고 내가 구원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다 물어보대요. 돈을 얼마나 준비했냐고. 그럼 개척할 때 제 돈 단돈 1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요. 그때 당시 여러분 저기 로데오 상가 있잖아요. 절반은 지었고 절반은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파리바게트 바로 맞은편 있죠. 그 1층이 그때는 야채 가게였었어요. 그 위에 있는 6층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다 보이고, 야 거기 궤 간판 달아놓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좀 먹고 싶어가지고 월세를 올라가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40평 얻는데 1억 5천에 월세를 250인가 달라는 거예요. 난 나 혼자 목회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 아침 밥만 먹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양 사무실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깎아주세요. 여러분 분양하는 게 뻔한데 깎아주면 얼마나 깎아주겠어요. 40일 좀 깎아주세요. 계속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저쪽에다 제일 처음 개척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단돈 100원도 없는데 개척을 결심했냐면 제가 있던 서귀포 성결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시던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대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척하면 1억을 후원하겠다고. 그게 1억이 후원대지기로 됐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했더니 후원을 못 해준대요. 사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단돈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가게 하는 것도 빌려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매일 다니엘 기도 하루 3번씩 새벽 기도, 그 다음에 1시 정오에 가서, 그 다음에 밤에 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가게학원 해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돈 6천만 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돈이 생겼어요. 제가 서귀포에 있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집사님들이 돈을 모았어요.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전에 섬기던 10년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8년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보냈어요. 5천만 원이 됐죠. 그리고 1,000만 원은 기억이 안 나요. 6천만 원으로 6천만 원에 95만 원인가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다른 거 주고 싶지 않으셨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확인시키고 싶으시고 그리고 그런 모세로 여러분 애굽 땅에 데려다 놓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후쿠다 보고서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근희 회장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여러 번 후쿠다 보고서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 후쿠다 생각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마지막이다 하고 최종적으로 보낸 이 후쿠다 보고서가 이제 이근희 회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근희 회장이 후쿠다 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삼성이라 그런지 독일에서도 모든 임원들을 독일로 막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임원들을 모았어요. 보고서를 다 후쿠다에서 읽게 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고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아갖고 오라.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든 임원들과 이건희 회장이 모였는데 임원들이 2가지 원인을 찾아왔어요. 하나는 처벌 규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2번째 찾아온 원인은 책임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이건희 회장이 발견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소해 보이는 자신이 사용한 공구와 도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부품, 사용할 부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지 않는 원인, 자신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공구들을 자신의 사용이 끝났다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는 원인은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결정과 선택과 행동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견, 이 견해에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놀라운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 22일 날에 우리 임시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앞에 광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임시사무총회가 있어요. 이전 문제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 좀 미뤘잖아요. 예, 마음의 형분들이 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가고 안 가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임시사무총회를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저녁을 깨우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큐티 앞에 머물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또 가만가만을 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심장에 펄떡 내 심장과 함께 펄떡이는 그런 은혜와 그런 도전들이 여러분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